아이고 반갑습니다. 근데 제가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우리 본당 신부님하고 제가 보는 스타일이 영 딴판이에요. 우리 신부님은 빠릿빠릿하시죠? 시원시원하죠? 근데 저는 좀 느려 터져 가지고 말도 좀 느리고요. 이해를 해 주십시오. 예. 그래서 하여튼 여러분들 뵙게 돼서 반갑고, 정말 이런 미사는 참 오랜만이네요. 거의 처음처럼 이렇게 꽉 찬 것은 아니겠지만 그래도 거의 이렇게 넉넉히 오신 그런 가운데 미사 봉헌한 것은 2년 그렇습니다. 아이고 감사합니다. 초대해 주셔서요. 제가 이제 광주신학교에서 10년을 있었습니다. 2000년부터 시작해서 2009년 여름까지 있었는데요. 신학교 이야기부터 좀 하고 시작을 할게요. 제가 고향이 광주인데요. 그래도 고등학교를 졸업하고는 광주를 떠난 산지가 20년이 넘었었습니다. 그 당시에 이제 2000년에 광주 신학교로 발령을 받고 갔는데요. 그때는 원래 우리 신부님 학교 다니실 때에는 쌍촌동이라고 광주시에서 조금 더 가까운 곳에 학교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가기 2년 전인가 뭐 그 무렵에 나주에 있는 드들강 옆에 산 자락에 자리를 잡고 새로 학교가 지어졌습니다. 이제 저는 거기에 가서 했는데 처음에 이 전화들을 아침에 많이 하더라고요. 근데 저하고는 상관없는 전화예요. 딴 사람이 쓰던 번호를 저한테 넘겨서 주는 바람에 동네에 딴 사람이 쓰던 그런 것이었습니다. 그래가지고 아침에 5시 반, 6시 반 이 사이에 전화벨이 울려요. 그러면 전화를 받고 여보세요 하거든요. 근데 저쪽에서 아무 소리도 없이 듣고 있다가 탁 끊어버리곤 하더라고요. 이제 사실 기분이 별로 안 좋았어요. 왜 그러냐면 그때는 부모님 두 분이 살아계실 때라, 두 분 다 돌아가셨어요. 지금은 살아계실 때라 뭐 제가 본당 신부도 아닌데 꼭두 새벽에 전화 올 일이 뭐가 있겠어요. 그런 일 말고요. 그러니까 좀 불안불안했습니다. 아침에 전화 벨이 울릴 때에는. 어느 날 이제 또 전화를 받고 하는데 여보세요 하니까 엄마 성식이 아니네 하고 끊어버리더라고요. 이제 동네 사람이 자기 친구 찾는 전화를 했다가 아니니까 그냥 끊어버리든지 아니면 뭐 성식이 아니네 하고 이렇게 끊는 것으로 짐작을 했습니다. 이제 한 학기가 끝나고 우리 신부님들이 외식을 하러 나가는데요. 학교에 봉고차가 있어요. 제가 좀 일찍 갔어요. 그래서 맨 뒷자리에 앉아서 하는데 한 분 한 분 들어오시더라고요. 그래서 기다리기도 좀 재미없고 하니까 바로 그날 아침에 있었던 일이라 제가 그 이야기를 했어요. 전화가 왔었는데 그렇게 해서 끊어버리더라. 그러니까 다들 웃어요. 자기들도 한 번씩 당해봤다는 거죠. 이제 내막을 아는 거죠. 맨 앞자리에 김희중 대주교님이 앉아 계셨어요. 그때는 이제 주교님 되시기 전이고 저희들하고 같이 학교에서 가르치던 그런 때라 같이 웃으시더니 그래요. 당신은 그런 전화를 받았는데 전화를 받으면 그런데요. 예, 가톨릭 대학입니다. 이렇게 대답을 한답니다. 꼭 군대같이. 예, 가톨릭 대학입니다. 저쪽에서 들려오는 소리가요. 무엇이라고라오? 같은 입장이라고라오. 근데 나중에 말씀을 하시는 것이 그래서 봉고차가 뒤집어졌는데 나중에 그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웬 자매님, 나이 드신 자매님이었다고. 그런데 그 나이 드신 분이 아침 일찍 친구한테 전화해서 어디 뭐 만나자고 하려고 했는데 뜬금없이 웬 남자 목소리가 들리고 자기가 모르는 가톨릭 뭐라고 하니까 못 알아듣는 말이라 자기도 모르게 본능적으로 알 수 있는 말로 바꿔서 들은 것 같아요. 무엇이라고라? 같은 입장이라고라. 아주 지난 그때 그 10년 동안은 제가 아주 행복하게, 가장 행복하다고 할 수도 있을 정도로 아주 행복하게 살았습니다. 그때 이제 제주 교구 여러분들 또 우리
고병 신부님도 그때 뵙고 그랬는데요. 그것이 인연이 돼서 오늘 이렇게 초대를 받았습니다. 감사드립니다. 주제는 말씀으로 기도하는 그런 삶을 살았으면 하고 우리 모두 염원을 하죠. 그러니까 이제 기도에 대해서 이렇게 시작을 하면서요. 무엇보다도 누구나 손쉽게 접근할 수 있는 기도법이 있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제가 그걸 먼저 좀 나누고 시작을 해볼까 합니다. 기도하면 많은 사람들이 좀 낯설어하기도 합니다. 실은 기도를 다 하시면서도 그래요. 그것은 기도라는 것은 모름지기 이런 것이다. 성체조배, 묵주기도, 또 미사, 십자가의 길 이런 정해진 기도들을 많이 하고 또 거기에 익숙해져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것만 기도라는 선입견이 있어서 그러는 것 같습니다. 제가 속해 있는 수도회에 창설자 중에 한 사람인 이냐시오라는 사람이 있어요. 7월 31일이 축일인데요. 이냐시오 성인이 쓴 그 책에 보면 손쉬운 기도 방법 3가지 소개가 나옵니다. 그 중에 하나를 좀 말씀드려보고 실제로 함께 해보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도 이게 괜찮다 싶으면 자주 좀 해보시면 좋겠다 싶어요. 호흡에 따라서 기도하는 방법이 있거든요. 호흡에 따라서. 호흡은 숨 들이쉬고 내쉬고 그런 거 아닙니까? 이거를 주님의 기도로 한다, 이렇게 한다고 생각을 해보죠. 그럴 때 숨을 들이쉴 때 하늘에 계신, 내쉴 때 우리 아버지,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근데 숨은 사람마다 길이가 다르기 때문에 제가 구령 붙이듯이 이렇게 하지는 않겠습니다만은 이걸 한번 해보시면 좋겠어요. 눈을 감고 하셔도 좋고 눈 뜨고 하셔도 좋습니다. 한 3분 정도 이렇게 함께 이 시간 동안 해보시는데요. 한 가지 염두에 두고 해보세요. 뭐냐면 이때 무슨 딴 생각, 분심이라고 그러죠. 분심이 떠오르는지 한번 살펴보세요. 그리고 이 분심을 내가 어떻게 처리하는지도 한번 살펴보시면서 3분 동안 이 기도를 함께 해보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속으로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자, 3분 동안 각자 이렇게 하시겠습니다. 눈 감으셔도 좋고 뜬 채 하셔도 좋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그걸 되풀이하면서 기도하시겠습니다. 마무리하겠습니다. 짧은 시간이지만 함께 기도를 해봤습니다. 어떠세요? 이 시간 동안 분심이 드셨습니까? 분심이 들던가요? 저는 들었습니다. 이 강의록을 옆에 뒀는데 이걸 올려야 되겠다 싶은 생각이 언제 올릴까? 또 무슨 소리가 들리네요? 바람 소리 같은 것이 들리는데 이것이 혹시 다른 분들에게도 분심이 되지 않을까? 뭐부터 설명을 시작할까? 이런 생각들이 수시로 차 올라왔습니다. 그래도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기도하는데 아무 지장은 없었습니다. 왜 그런고 하니 아주 익숙한 기도말이고 숨 들이쉬고 내쉬는데 이거 하는 거야 어려움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분심이 없진 않았지만 이게 분심이 저를 방해하지는 못했습니다. 이게 중요합니다. 베데레사 성녀도 그런 이야기를 했어요. 우리는 분심을 피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분심을 이기는 가장 좋은 방법은 무시하는 것이다 그랬어요. 분심에 힘을 실어주지 않고 무시하는 겁니다. 이렇게 말했어요. 떨꺽대는 방아야 저 혼자 시끄럽게 떠들도록 놔두고 나는 내 방아를 친다. 그러면 된다 이겁니다. 옆에서 뭐라고 하든지 나는 내 길을 간다. 이것이 분심을 이기는 가장 좋은 방법이라는 겁니다. 사실은 공부도 마찬가지예요.
시끄러워서 공부. 요새는 카페에서 젊은이들이 공부를 많이 하더라고요. 우리 같으면 시끄러워서 분심 들어서 못할 것 같은데, 근데 적당한 분심은 또 집중력을 높여주기도 한다네요. 상상력을 자극하기도 하고 보기 나름인 면이 아닌가 싶습니다. 이렇게 집중력을 기르는 것이 상당히 중요합니다. 어떤 상황에서. 근데 상황 자체가 나를 집중력을 갖게 해주지는 못해요. 내가 집중력을 갖고 상황에 놀아나지 않는 것, 내가 주인이 되는 것이 중요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기도를 한다 그럴 때 분심 때문에 힘들어서 기도하기 어려운 때가 많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간단한 기도,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를 되풀이하면서 자신감이 생겨요. 분심이 와도 분심에 휘둘리지 않을 수 있다는 자신감이요. 이건 다른 말로 하면 집중력이에요. 집중력이 뭐에 중요해요? 학습 능력과 관계가 돼요. 5시간 스트레이트로 앉아 있는다고 공부 잘하는 게 아니잖아요. 2시간을 해도 집중력을 가지고 하면 돼요. 그런데 5시간, 10시간을 앉아 있어도 눈치 보느라고 엄마 앉아 있으라고 하니까 앉아 있긴 하는데 딴 생각을 해요. 그러면 아무리 오랜 시간 앉아 있어도 그게 공부가 아니잖아요. 중요한 것은 집중력이에요. 그래서 이런 또 메타인지라는 그런 말 들어보셨을 거예요. 메타인지, 메타는 무엇을 뛰어넘는 것이라고 그러네요. 인지는 알아듣는 거죠. 메타인지는 뭐라고 하냐면 그 너머에 있는 것을 아는 거라고 그래요. 저도 이제 뭘 보고 배운 것이죠. 최근에 배운 단어예요. 그런데 그게 뭐냐면 공부를 잘하는 아이들을 하고 학습 능력이 좀 떨어진 아이들 비교를 했는데 뭐 외우는 것에 떨어지거나 뭐 그러기도 할 수 있어요. 그런데 더 중요한 차이는 뭐냐면요. 공부를 잘하는 아이들은 공부를 한 다음에 자기가 뭘 알고 뭘 잘 알고 뭘 기억하고 있고 또 뭘 잘 모르고 자신감이 없고 뭘 기억하지 못하는가, 이 두 가지로 확연히 구별을 잘 한답니다. 자기가 뭘 아는가 하고 모르는가, 이것을 잘 구별을 해요. 그러니까 공부를 다시 할 때는 뭘 하면 좋겠어요? 아는 것은 볼 필요 없죠. 모른다고 생각하는 거 집중적으로 보면 되잖아요. 그러니까 공부를 잘하는 아이들은 자기가 뭘 아는지 모르는지를 확실히 아는 것이라는 거예요. 이것이 메타인지 능력이라고 그러네요. 메타인지, 내가 뭘 아는지 또 뭘 모르는지를 아는 거예요. 자기를 아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그런데 이렇게 단순한 손쉬운 기도를 한번 해봤는데요, 이것을 되풀이함으로써 집중력이 키워져요. 그리고 메타인지가 강화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이렇게 하시면 좋겠다 싶어 소개를 했고요. 여러분들이 만나는 젊은 애들 있잖아요. 아이들도 게임 문제로 얼마나 복잡해요. 이제 제 여동생도 이제 아이들이 다 컸어요. 어른이 돼서. 그래가지고 이제 컴퓨터 전공을 한다고 그럽니다. 마침내. 근데 컴퓨터 그렇게 하지 말라고 그래도 막 매달려서 이렇게 그러니까 게임 중독에 빠진 애들이 스스로는 그만두기 어렵잖아요. 혼자 있으면 어찌할 바를 몰라요. 근데 이렇게 손쉬운 기도 가르쳐주면 누구나 할 수 있지 않습니까? 혼자 있어도 괜찮다는 자신감을 얻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게임 중독이나 집중력이 떨어져서 고민을 하는 아이들에게 가르쳐줘 보세요. 그냥 이것만 하라고 그러면 재미없으니까 사탕도 주고 뭐 이렇게 약간 인센티브를 줘가면서 한번 해보세요. 나하고 상관없는 아이들이라도 좋아요. 그렇게 해서 좀 전달 교육도 좀 해보십시오. 저는 사제로서 이제 교우들에게서 더러더러 기도하는 법에 대해서 질문을 받아요. 복잡한 거 생각할 거 없어요. 이런 것부터 가르쳐 줍니다. 천리길도 한 걸음부터잖아요. 조금씩 해가면 자신감이 생기면 나머지는 알아서 해요. 제가 자전거를 배울 때 넓은 운동장에서 배웠는데요. 저희 아버지가 중학교 때 배워서 처음 타봤어요. 뒤에서 자전거를 잡아주셨어요. 안 넘어지게.
그래서 이제 한참 가는데 잘 가고 있는데 과연 아버지가 따라오시는가 보니까 벌써 안 계셔요. 처음에만 좀 잡아주면 돼요. 나머지는 그냥 알아서 해요. 이렇게 손쉬운 기도가 손쉽지만 그러나 멀리까지 갈 수 있는 그런 힘을 갖고 있습니다. 이런 기도가 몇 가지가 소개가 되어 있는데요. 잠깐 그냥 말씀만 드릴게요. 이렇게 호흡에 따라서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하다가 한 10분 했는데 또 바꾸고 싶다 하면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빛나시며 넘어가면 되잖아요. 또 얼마 하다가 이렇게 그래서 오늘 20분간 하자 했는데 한 10분 하고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그 다음에 또 했고 그럼 다음에 또 한 20분 정도 기도를 하고 싶다 그러면 또 앉아서 그 다음부터 하면 되죠. 그 다음이 뭐죠?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빛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시며 꼭 반반 나눌 필요 없어요. 그냥 리듬만 하면 되니까요. 적당히 하시면 돼요. 또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으로도 할 수 있겠죠. 성모송을 할 수 있어요. 영광송으로도 할 수 있고 또 다른 기도 뭐 마음이 가난한 사람은 행복하다 등등 이런 기도로 쪼개서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리듬에 따라서 호흡에 맞춰서 기도하는 방법. 두 번째로는 이제 생각하지 않고 리듬에 따라서 들숨 날숨으로 했는데요. 뜻을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주님의 기도를 한다고 그럴 때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 하늘에 계시다는 것이 뭔가 다 멀리 계시다는 것인가? 뭐 그럴 수도 있겠죠. 그런데 예수님 시대에 하늘에 계신다고 하면 우리는 농경 사회잖아요. 그리고 집을 짓고 지붕을 갖고 있는 그런 데서 살죠. 그런데 예수님 시대에는 영화 같은 거 보면 아시죠? 집도 있지만 많은 경우에 목축업자들 이렇게 유목민족이잖아요. 그러니까 텐트 치고 양 100마리, 200마리 이렇게 하다가 풀 뜯어먹는 거 보고 풀 거의 없어지면 또 현막 걷어들고 또 어디 다른 데로 가는 거예요. 풀 있는 데를 찾아서 이런 식으로 하는 사람들이었기 때문에요. 그들에게 있어서 하늘은 뭐냐? 물론 멀다는 것도 있습니다. 그런데 내가 마음 먹고 고개만 들면 볼 수 있는 곳, 땅이 있는 곳이라면 어디든지 맞닿아 있는 곳, 그곳이 하늘이라는 생각도 있었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 아버지가 하늘에 계시다 이럴 때에는 땅이 있는 곳에는 어디서나 내가 마음만 먹으면 볼 수 있는 곳, 이런 의미에서 하늘이라고 그러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가 하늘에 계시다는 말은 두 가지요. 하나는 땅에서부터 저 멀리 있는 까마득히 먼, 그래서 초월적인 멀리 계신 분, 세상을 창조하시고 위험이 지극하신 그런 분이다 하는 뜻도 있고요. 또 다른 한 가지는 마음만 먹으면 볼 수 있는 곳, 가까이 계신 분, 우리 친밀하게 우리 곁에 계신 분, 우리 삶 안에 함께 하시는 분, 이런 뜻도 있다는 거예요. 철학적인 용어를 하자면 초월적이면서도 내재적인, 초월이면 까마득하다는 뜻이죠. 내재하면 우리 가까이 함께 계신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초월적이기도 하고 내재적이기도 한 분이 하느님이시다 하는 것을 한마디 말로 하늘에 계신이라고 표현을 했다는 거예요. 이것은 이제 묵상하는 겁니다. 나는 얼마나 가까이 그분을 느꼈는가 하면서 그 다음으로 넘어가요. 또 우리 아버지, 우리가 누구인가, 우리에 속하지 않는 사람은 또 누구인가, 아버지라고 부르는 것이 무슨 뜻인가? 그렇다면 어머니는 안 될까? 왜 안 되겠어요? 삼촌은 안 되겠죠. 아저씨는 안 되겠죠. 근데 우리 아버지,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뜻을 하나하나 곱새겨 가면서 준유의 기도로 기도할 수가 있습니다. 또 성경을 갖다가 읽으면서 쭉 읽어가다가 마음에 와닿는 대목에 머물러요. 그리고 그걸 곱새깁니다. 천사가 마리아의 집으로 들어가 말하였다. 천사가 마리아의 집으로.
천사가 마리아에게 찾아오. 천사가 눈에 보였을까? 보였다면 어떤 식일까? 이런 거 곰곰이 생각해 보는 거. 이것도 기도가 될 수 있겠는가요? 네, 그러잖아요. 그래서 이제 뜻을 생각하면서 하나하나 읽어가는 거. 이거를 성경에 그대로 적용을 해본다면 이것이 렉시오 디비나입니다. 이따가 말씀드릴 건데요. 그러니까 뜻을 생각하면서 기도하는 방법. 첫 번째는 호흡에 따라서 들숨 날숨에 따라서 그냥 리듬에 따라서 하는 기도. 그 다음에 두 번째는 그 뜻을 생각하는 기도. 같은 주님의 기도로 바칠 때라도 두 가지 방법으로 기도를 할 수 있죠. 이거 마찬가지로 다른 기도요. 그러니까 성모성도 뜻을 생각하면서 할 수 있죠. 아까 리듬에 따라서 그냥 생각 없이 하는 것도 가능하지만 또 성경을 가지고 기도하기도 하고 등등 여러 가지 모든 것들을 그렇게 뜻을 생각하면서 기도할 수 있습니다. 세 번째 손쉬운 기도 방법으로 제시하는 것은요. 10계명에 따라 기도하는 방법을 이야기합니다. 10계명 아시다시피 계명이 10가지가 있죠. 한 분이시는 하느님을 흠숭하여라. 그부터 시작해서 쭉 이렇게 하죠. 내 삶은 어떤가? 그게 빗대어서 성찰하는 것. 이것이 기도가 될 수 있다는 것이죠. 근데 꼭 10계명만 되겠어요? 예를 들어서 진복8단 마음이 가난한 사람 행복하다. 하늘나라가 그들의 것이다 하면 마음이 가난한 것이 뭔가? 나는 마음이 가난한 사람인가? 이렇게 빗대어 가면서 나를 대입해서 해볼 수 있죠. 또 고린도전서 13장 사랑의 송가 하면 사랑은 오래 참습니다. 사랑은 시기하지 않습니다. 등등 하면 거기에 맞춰서 자기를 대입해 보는 거예요. 나는 오래 참는가? 나는 시기하지 않는가? 질투하지 않는가? 이런 것도 기도가 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손쉬운 기도 방법 세 가지는 호흡에 따라서 하는 방법, 뜻을 곰곰이 생각하면서 하나하나 이렇게 나아가는 방법, 세 번째로는 이렇게 뭔가 목록이 있는 리스트가 있는 거기에 따라서 기도를 해가는 방법이 있고 이 세 가지를 이렇게 듭니다. 그래서 이런 간단한 기도를 실천함으로써 기도의 맛을 들여가는 것이 첫 번째 필요합니다. 기도를 한다 그럴 때 우리가 얼른 생각하면 미사, 성무일도 또 십자가의 길, 묵주기도 등등 이런 기도, 성체조배 이런 것들을 생각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저는 조금 다른 차원에서 조금 더 뭐라고 그럴까요? 근본적인 차원에서 도대체 기도란 뭔가? 나는 기도하는 사람인가에 대해서 한번 성찰을 하는 데서 시작을 해보고 싶어서 이렇게 기도의 혼이라는 말을 써봤습니다. 구약 성경에 보면 아브라함이 기도하고 야곱도 기도를 하고 또 모세도 기도를 합니다. 아브라함은 언제 기도를 했냐면요. 나이가 들어서 늙어가는데 자식이 없었어요. 그래서 걱정도 되고 그랬습니다. 자기에게 있는 피부치라고는 조카가 있고 이제 종에게서 얻은 그 자식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신세한탄을 하면서 앞으로 어떻게 될 것인가 염려를 할 때 신비 체험을 해요. 창세기 15장에 보면 그런 이야기가 나오는데요. 해질 무렵 신비경에 빠져듭니다. 그러면서 두려움에 사로잡혀요. 그럴 때 하느님의 목소리가 들립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400년 동안 압제를 받을 것이다. 남의 나라 발구발에 짓밟힐 것이다. 그러나 반드시 해방을 시켜주겠다. 이렇게 약속을 하십니다. 그때 제물로 짐승을 바쳐 올리지 않습니까? 그 사이를 횃불이 지나갑니다. 쪼개놓은 그 짐승들 사이로 지나가요. 그러면서 이 땅을 너의 후손에게 주겠다. 이런 하느님의 약속이 들립니다. 그러니까 절체절명의 순간 어려움에 빠져 있는 앞날이 안 보이는 그 순간에 하느님께서 나타나셔서 위로를 해주시고 미래를
미래의 희망을 불어넣어 주신 겁니다. 또 소돔과 고모라 때문에 비는 그 사건도 기억나시죠? 소돔과 고모라 이 엄청난 죄 때문에 아우성이 하느님에게까지 들립니다. 그래서 그 도시를 불살라 버리려고 멸망시키려고 작심을 하세요. 그런데 아브라함은 의로운 사람이라 하느님께서 당신 계획을 알려주시죠.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큰일 났다 해가지고 기도하지 않습니까? 과연 이 도시가 죄에 물들어 있습니다. 빠져 있습니다. 멸망을 시켜도 마땅할 것입니다. 그런데 이 도시에 그래도 의인이 있을 수 있는데 그 의인이 50명이라면 그래도 죄 때문에 이 도시를 멸망시키시겠습니까? 하니까 아니다. 50명만 의인이 있다고 해도 내가 멸망시키지 않겠다. 그러면 40명이면 어떻습니까? 흥정을 하지 않습니까? 그래가지고 10명까지 줄어들고 10명도 없어서 결국 소돔과 고모라가 불바다가 되죠. 이런 기도, 소돔과 고모라 때문에 기도를 합니다. 야곱도 기도를 하죠. 야곱 밤새 하느님과 겨루고 또 하죠. 그래서 야곱이 이제 이스라엘로 이름이 바뀌어. 이스라엘은 하느님과 겨루어서 이겼다 하는 뜻 아닙니까? 너는 사람들과 겨루었고 겨루어서 이겼고 하느님과도 겨루었어. 지지 않았다. 그래서 이제 앞으로 너는 이스라엘이라고 하겠다. 하느님과 겨루었다. 이게 무슨 의미겠어요? 자기 운명과 싸운 거 아니겠습니까? 운명과 싸워서 하느님은 그 이야기를 들어주신 것이죠. 모세의 기도 탈출기 3장에 보면 떨기나무가 불에 탑니다. 그런데 사그라들질 않아요. 불이 계속 타요. 그래서 신기해가지고 가까이 가니까 여기는 거룩한 곳이니 네 신발을 벗어라. 기억나시죠? 그래서 하느님이 당신 이름을 알려주시고 너와 함께 하겠다 하고 내 백성을 구하여라 사명을 주셨습니다. 또 홍해바다 앞에서 손을 들고 기도를 하는 동안 물이 갈라지잖아요. 또 시나이산에서 40주야를 기도하면서 10계명 판을 얻어오지 않습니까? 하느님으로부터. 아브라함과 야곱과 모세가 기도하는 장면들. 또 예수님은 또 기도를 언제 하셨습니까? 예수님은 언제 기도를 하셨는지 한번 떠올려 보세요. 요한에게 세례를 받고 성령의 인도를 받아서 광야에 나가서 기도를 하셨습니다. 40주야를 단식하면서 기도하셨습니다. 또 낮에 여러 병자들을 고쳐주시고 밤에 늦게까지 일을 하시다가 주무셨는데 제자들이 이제 아침에도 또 사람들이 몰려올까 봐 예수님 모시러 가는데 안 보여요. 그래서 찾으러 여기저기 다녀보니까 근처에 가서 혼자 기도하고 계셨습니다. 그래서 왜 여기 계십니까? 가셔야죠 하니까 아니다. 우리는 이웃 고을에도 가야 한다. 나는 이 일을 하러 왔다. 이렇게 뜬금없이 또 다른 데로 가자고 그러지 않습니까? 이 기도하셨습니다.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기도하셨습니다. 또 병자들을 밤새워 기도하신 다음에 12사도들을 뽑을 때 밤새워 기도를 하셨습니다. 그리고 또 타볼산 위에 가서 엘리야와 모세를 만나서 기도를 하시죠. 어떤 마전장이가 희게 할 수 없을 만큼 옷이 희게 변하면서 기도를 하셨다고 그런 대목도 기억나실 겁니다. 아빠, 아버지, 철부지들에게 드러내 보이시니 감사합니다. 똑똑하고 안다는 사람들에게는 감추시고 철부지 아이들에게 드러내 보이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의 뜻을 알게 된 것에 대해서 감사하면서 기뻐하시는 그런 모습도 기억나실 겁니다. 겟세마니 동산에서도 기도를 하셨습니다. 그리고 십자가 위에서도 아버지,
제 영을 아버지 손에 맡기나이다 하고 기도하셨어요. 그러니까 구약 성서에서도 그랬지만 더욱이 예수님의 경우를 보면 생애 중요한 순간에 기도를 하셨습니다. 그리고 사명을 일깨우고 그것을 실천할 힘을 기도를 통해서 얻으셨습니다. 예수님의 기도는 이렇게 정리를 해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기도를 통해서 더 분명히 아셨을 것 같아요. 하느님의 자녀라는 것, 그리고 그 자녀에게 하느님께서 지금 여기서 뭘 하기를 원하시는지 하느님의 뜻을 분명히 아신 것이 기도를 통해서였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기도는 하느님의 자녀로서의 신혼의식을 분명히 깨닫고 하느님께서 주신 사명을 알아듣는 그것이 예수님의 기도였습니다. 하느님 아버지와 접속을 해서 아버지의 뜻을 찾고 묻고 깨달은 그것이 예수님의 기도였습니다.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려고 예수님 기도를 하신 것입니다.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도록 하시기 위해서 기도를 하신 겁니다. 예수님이 나는 세상에 불을 지르러 왔다 이런 말씀을 하신 적이 있습니다. 루카복음 12장에서요. 이것은 성령의 불이겠죠. 아버지의 뜻을 알고 그것을 실천하게 하는 성령의 불요. 우리는 세례 받을 때 성령을 받습니다. 이 성령의 불이 꺼지지 않도록 지키는 것, 하느님의 자녀로 태어난 이것을 기억하고 그 뜻을 받드는 것, 실천할 힘을 얻는 것, 이것이 우리의 기도가 될 겁니다. 돼야 될 겁니다. 불이 꺼지지 않도록 잘 지피는 것, 이것이 우리의 기도라는 것이죠. 기도의 혼입니다. 예, 기도가 이렇게 하느님의 자녀로서의 신혼의식을 깨닫고 그 하느님이 자녀인 나에게 뭘 하기를 원하시는지를 알려주시는 것, 하느님의 뜻을 깨달아 아는 것이라고 한다면 사람은 누구나 기도하면서 삽니다. 하느님을 아는 사람뿐 아니라 모르는 사람들도 기도합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 어려움에 처할 수가 있습니다. 그 어려움에 처할 때 누구나 기도한다는 것을 더 분명히 알 수가 있습니다. 개신교의 성가 중에 이런 노래가 있습니다. 기도할 수 있는데 왜 걱정하십니까? 그런 노래가 있거든요. 기도할 수 있는데 왜 이런 어려운 때 걱정만 하고 있습니까? 걱정은 기도가 아니지 않습니까? 기도에 혼이 있는 사람, 기도에 혼을 가진 사람은 어려움에 처해서 기도를 할 겁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려고 하는 요지 중에 하나는요, 기도는 기술이 아니다, 테크닉이 아니다 하는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정말 중요한 기도는 형식이 없습니다. 자기 마음을 절실하게 표현하는 것이면 뭐든지 기도인 겁니다. 각자가 하느님께 직접 올리는 것이 기도예요. 아이고 하느님, 아이고 하느님이 기도의 본질입니다. 기도의 혼을 가진 사람은 아이고 하느님 하고 외칩니다. 제가 아까 믿는 사람만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고 그랬는데요, 제가 최근에 우연한 기회에 이순신 장군에 대해서 다시 공부할 일이 생겼었습니다. 그래서 좀 다시 보게 됐는데요, 제가 학교 다닐 때하고는 많이 달라졌더라고요. 그동안 국사 연구하는 사람들도 이것저것 연구를 많이 했어요. 그래가지고 옛날에 난중일기라고 그러잖아요. 이순신 장군 쓴 일기를. 그 난중일기가 다 밝혀진 것이 아니었답니다. 최근에 이제 코로나 사태도 일어나고 하니까요, 무슨 이야기도 하냐면 난중일기 읽어보니까 이순신 장군이 굉장히 존경하고 아끼던 장수 한 분이 역병에 걸려서
임진왜란 직전에 돌아가신 것이 그 난중일기에 나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시름시름 앓다가 오랫동안 시름시름 앓다가 돌아가시는데요. 굉장히 그걸 안타깝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고 삼도수군 절도사가 돼가지고 일을 하실 때 그 난중일기에 자신의 증세를 살펴보니까 아는 분은 그래요. 이순신 장군 자신도 역병에 걸린 것 같다. 그걸 좀 다른 각도에서 말씀을 드려볼게요. 이순신 장군 얼마나 존경하시는지 그건 모르겠어요. 사실은 저도 어려서부터 그냥 그랬다고 하니까 그런 면이 없지 않았거든요. 그런데 위대한 분이셨어요. 위대한 분. 제가 길게 말씀드릴 재간은 없고 또 그럴 시간도 없고요. 간단히 이순신 장군에 대해서 여러분들 기억을 좀 떠올리는 차원에서 말씀을 드려볼게요. 임진왜란이 일어나기 전에 이순신 장군은 원래부터 무인은 아니었답니다. 그러니까 무관으로 급제한 사람도 있고 무인으로 문관으로 급제한 사람도 있겠지 않습니까? 문관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저쪽 북방에서 공을 좀 세우고 또 실수도 하고 해서 좌천되기도 하고 그랬답니다. 그러다가 이제 정읍의 현감으로 있을 때 유성룡이라는 고향의 선배가 한 대여섯 살 위라고 그러네요. 선배가 천거를 해가지고 그 전라 과수영이든가 우수영이든가 하여튼 해군을 맡게 돼요. 그때 거북선을 만들죠. 그러니까 아시다시피 임진왜란 직전에 일본에 그 전쟁의 기운이 있다고 하는데 알아보라 하고 사신들을 보냈잖아요. 근데 사신이 한쪽 사람은 여러 사람 보냈는데 그 대표 한 사람은 전쟁 일어날 리가 없다. 아무렇지도 않는데 괜히 그런 헛소문이다. 한 사람이 있었고 다른 한쪽 사람은 심상치 않다. 준비를 해야 된다. 하여튼 보기에 따라서는 전쟁이 일어날 수도 있고 안 일어날 수도 있고 그런 상황이었던가 봅니다. 그런데 그러거나 말거나 이순신 장군은 유비무환 항상 준비를 하는 그런 분이었습니다. 그래가지고 거북선도 만들고 이렇게 했던 겁니다. 거북선은 이순신 장군이 최초로 만든 것은 아니라고 그러네요. 그 전에도 거북선이라는 배가 있었답니다. 그런데 이것을 전쟁에 잘 활용한 것은 틀림없이 이순신 장군이죠. 그것도 본격적으로 만들고 튼튼하게 해서 전함으로 만든 것은 이순신 장군의 공이 크다고 합니다. 아시다시피 임진왜란이 마침내 일어났습니다. 3주일 만에, 그러니까 20일 만에 파죽지세로 한양까지 쳐들어갔잖아요. 그리고 평양도 올라갔습니다. 그러나 퇴각을 했어요. 일본이 전쟁을 포기하고 물러갔습니다. 왜 그랬어요? 군수물자만 잘 보급이 됐으면 파죽지세로 가서 원래 우리나라를 침범한 이유가 뭐였어요? 명나라를 치려고 했잖아요. 갈 텐데 갈 수가 없었어요. 왜 그러냐면 바닷길이 막혀 있어서 군량미를 갖다 보급을 해야 되는데 갈 수가 없었을 겁니다. 그러니까 왜군들이 아무리 한양, 평양을 가더라도 약탈해서 먹는 것도 한계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군량미가 떨어지고 해서 시들시들 또 일본 국내에 사정이 달라지고 해서 퇴각을 하게 됐습니다. 그런데 마지막 퇴각 결정을 한 결정적인 싸움이 뭐냐? 한산도 대첩이라고 합니다. 하객진 이렇게 해서 이때 세운 전공을 두고 영국의 해전사를 연구한 그 박사가 그런 이야기를 했더라고요. 한산도 대첩은 왜군의 한 팔을 싹둑 잘라낸 그런 효과가 있었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답니다. 그러니까 이순신 장군이 아니었으면 임진왜란 때 정말 이렇게 쑥대밭이 됐었고 또 그보다 더한 어려움을 당했을 겁니다. 저는 그 생각을 하면 아찔해요. 우리가 35년 동안, 요새는 35년이라고 그러더라고요. 36년, 일제 35년 동안 그 식민지를 당하고 나서 지금까지 그 그늘이 길게 드리웠지 않습니까? 지금까지도 힘을 발휘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만약에
1592년 임진왜란 때 일본의 속국이 되고 식민지가 됐다면 어쩌겠는가? 500년 동안 일본의 식민지가 됐다면 우리나라가 어떻게 됐겠는가 생각을 하니까요. 아찔합니다. 이순신 장군이 아니었으면 그렇게 될 뻔도 했습니다. 어쨌든 그래가지고 이제 퇴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공을 세웠으면 마땅히 훈장을 받고 또 말하자면 벼슬도 좀 높여주고 당연히 공을 치하를 받았어야 마땅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어찌된 셈인지 이 간신배들의 어떤 그 거짓에 속았는지 선조가 그걸 뭐라고 그래요? 삭탈관직을 했습니다. 그리고 고문을 하고 투옥을 시켰습니다. 그 소문이 일본에 들어가니까 다시 몇 년 있다가 정유재란이 일어나요. 그래서 할 수 없이 풀어주면서 선조가 풀어주면서 뭐라고 그러냐면 백의종군하라. 그러니까 벼슬을 안 주고 관직을 안 주고 알아서 싸우라 이렇게 하는 세계 역사에 이런 것이 있는가 싶습니다. 저는 이순신 장군에게서나 이런 말을 듣지 다른 데서 들어본 일이 없습니다. 어쨌든 백의종군하라 해서 이제 내려옵니다. 내려오는데 그 사이에 충남 아산 어머니가 계신 곳에 가서 어머니에게 인사를 드리려고 갔는데 어머니가 피살돼요. 정유재란이 그때 일어났으니까요. 스파이들을 보내서 첩자들을 보내서 그 이순신의 가족들을 몰살을 시키려고 했는데 어머니가 돌아가셔요. 그 다음에 둘째 아들 총명하고 기회가 뛰어난 둘째 아들이 일본 왜군의 손에 죽습니다. 그것을 알고 통탄한 그런 마음으로 걸어서 내려옵니다. 그때 당시 아시다시피 첫 번째 있던 그 해전에서 원균이라는 당시에 수군 통제사가 갖고 있던 배마저 다 파멸을 시킵니다. 그래서 12척이 남아요. 어찌어찌 해서 삼도 수군 통제사가 됩니다. 이제 관직을 받죠. 그러나 배 12척으로 뭘 합니까? 그러다가 또 어떤 이야기가 들어갔는지 왕이 그렇게 명령을 해요. 일본 왜군은 해군이 강하다. 그들이 약한 육전에서 우리가 그들을 상대해야 좋은 결과를 성과를 얻을 수 있다. 그러니 해군을 해체한다. 이순신은 육군에 합류해서 육전에 대비하라. 이렇게 어명을 내려요. 그러니까 이순신 장군이 여기에 대해서는 도저히 납득이 안 가서 그 유명한 장계를 올립니다. 신에게는 아직 12척의 배가 있습니다. 기억나시죠? 그 올려서 또 허락을 받습니다. 그래서 그 12척의 배 또 한 배에 의해서 13척이라고 그러네요. 그 명량해전 울돌목이죠. 진도 울돌목에서 133척의 배를 함몰시키고 승전을 하죠. 그래서 정유재란도 이기게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 전투 노량해전을 앞두고 한산섬에서 자기 그 수군 통제사가 있는 본부에 해군 본부 거기에서 그 유명한 시를 읊습니다. 여러분들 아마 다 기억하실 거예요. 한산섬 달발 함께 해보실까요? 한산섬 달밝은 밤에 수루에 홀로 앉아 긴 칼 옆에 차고 깊은 시름하는 차에 어디서 일성호가는 남해를 끝나니. 저는 이제 천주교 신자가 된 뒤로는 이 시를 다시 보기에는 처음이었습니다. 근데 이 시를 보면서 느낀 것이요, 이순신 장군이 하느님을 몰라서 그렇지 하느님께 절규하는 예수님의 겟세마니 동산의 기도와 그렇게 다르지 않다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여러분 어떠신지 모르겠어요. 정말 하느님을 이름을 몰라서 그렇지 하느님 자만 넣으면 예수님의 겟세마니 동산의 기도와 뭐가 다른가?
절체절명의 위기에 처해서 내면에 있는 기도의 혼 발휘해서 그 끝까지 하신 것이 이 한산섬 달밝은 밤에 하는 시였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것도 하나의 기도 아닙니까? 제가 먼저 여쭤봤어야 되는데 이것이 그냥 시인 것이 아니라 저는 기도라고 생각이 되고, 이 기도야말로 예수님의 기도와 너무 흡사하다. 그 외로움, 누구에게도 의지할 데 없고 정말 뭐라고 그럴까요? 계란으로 바위치기보다 더한 중과 부적의 왜군을 상대로 해서 전투를 치러야 되는데 얼마나 무서웠겠어요? 아무리 장군이라고 하더라도. 그러니까 신자가 아니어도 기도할 수 있겠다는 생각을 하게 된 겁니다. 동의하실지 모르겠어요. 그리고 우리 역사에서 또 안중근 의사도 이토 히로부미를 저격하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분도 기도를 하셨을 것 같아요. 뉘순 감옥에 갇혀서 사형 언도를 받고 죽기 전까지 뭐 동양 평화론도 썼지만 그때 기도하는 마음으로 그 일을 결행했고 죽음을 맞이했을 것 같습니다. 유관순, 저는 뭐 나이가 60이 넘었습니다만 아직도 누나라고 부르네요. 유관순 누나 역시 기도하는 사람이었을 것 같아요. 이화여전 다녔어요. 거기는 미션 스쿨 아닙니까? 그러니까 모르긴 해도 기도를 가르쳤을 것이고, 자기도 그 감옥에 갇혀서, 서대문 그 감옥에 갇혀서 그 허구한 날 뭐 했겠어요? 하느님께 기도하고, 하느님이 아니라고, 하느님을 부를 줄 몰랐다고 하더라도 기도 또는 기도 비슷한 걸 했을 겁니다. 저는 모든 사람이 이 혼을 갖고 있습니다. 그렇죠? 기도의 혼을 갖고 있다고 믿어요. 최명이라는 소설가가 있습니다. 이분이 소설을 썼어요. 혼불이라는 소설입니다. 혼불. 영혼의 불꽃이라는 것이죠. 우리 영혼에 불꽃이 있습니다. 모든 사람이 영혼의 불꽃을 갖고 있다고 믿습니다. 여러분 어떠실지 모르겠어요. 제가 이제 저희 어머니 이야기를 좀 해볼게요. 어머니가 돌아가시기 전에 폐암으로 돌아가셨는데요. 2달 동안 이제 병원에 입원해서 호스피스 병동에 계시다가 돌아가셨어요. 호스피스 병동이 순천 가롤르병원 10층에 있었습니다. 엘리베이터를 타고 7층, 6층 누르는 분들이 있으면 부럽더라고요. 저는 10층을 누르는데. 겪어보신 분들은 심정 아실 거예요. 그렇게 하다가 돌아가셨는데요. 어머니가 돌아가시 하루 전에, 호스피스 병동의 좋은 점은 뭐냐면 돌아가실 분인데 그 폐암은 고통이 굉장히 심하다고 그러대요. 그래서 그 고통을 줄여주기 위해서 모르핀 아편 주사를 하루에 2번씩 놔주셔요. 그래서 돌아가실 때까지 정신 말짱하게, 그리고 우리들과 대화도 하고 그러면서 돌아가셨습니다. 그 이야기를 조금 더 하자면 잠깐 해보고 싶네요. 2003년에 돌아가셨어요. 벌써 20년 가까이 되네요. 저희 어머니는 원래 천주교 신자는 아니었습니다. 제가 저희 집에 천주교 신자 1번이에요. 1호예요. 근데 아들이 이렇게 하니까 당신도 영세도 받고 그러셨거든요. 일찍 받으셨어요. 신학교 들어가기 전에. 근데 이제 이 어머니가 참 고마운 것이 어디서 들으셨는지 돌아가시기 전에요. 그 폐암에 걸린 사람들은 마지막에 이렇게 목청이 떨리는 말을 못 하더라고요. 입술로만 해요. 그리고 바람으로 말을 하셔요. 그런 소리로 우리 형제들 6남매인데요. 한 사람 한 사람 따로 불러서 이야기를 해주세요. 저한테는 그러죠. 미안해. 아이고, 제가 죄송하죠. 제가 감사하죠. 저는 그렇게 말씀드리고 그렇게 돌아가셨어요. 어머니가
한 사람 한 사람 불러서 용서해 주시고 고맙다고 하시고 미안해 하시고 이렇게 하시니까요. 마음에 맺힌 것이 없어. 돌아가시고 나서도 정말 큰 선물을 주셨어요. 살아계실 때 당신 자신이 선물이었지만 돌아가실 때에도 정말로 큰 선물을 주고 돌아가셨습니다. 그런데 이제 저는 천주교 신앙 가진 것이 참 고마웠습니다. 어머니 돌아가실 때 느낀 것이요. 어머니하고 저는 사실은 세대 차이가 나더라고요. 이제 방학해서 휴가해서 가면 왔다고 반가워하고 그러는데 김치도 새로 해주시고 막 이렇게 하시는데요. 앉아서 이야기하려면 모자지간에 공통 대화가 별로 없어요. 그러니까 제가 이제 신부로서 공소 체험한 거 막 이런 것들 들려드리곤 했습니다. 아니면 이제 앉아서 아버지하고 고스톱 치고 그래야 시간을 좀 때울 수 있는. 근데 돌아가시는 그 무렵에는 정말로 뭘 했냐면 어머니가 그때 당시에 이제 사순절이었는데요. 사순절 노래를 좋아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 목소리가 괜찮잖아요. 이 노래 성가를 불러드렸어요. 그러니까 얼마나 모자지간에 대화를 할 필요 없이 얼마나 정신적으로 일치를 쉽게 할 수 있었는지요. 끈끈하게. 정말 신앙이 그때 힘이 되어주고 정말 신앙에 저는 감사를 드렸었습니다. 근데 3월 1일 아침 8시에 돌아가셨는데요. 하루 전쯤 된 것 같아요. 아니면 12시간 전인지도 모르겠어요. 그러시더라고요. 손으로, 손짓으로 이렇게 하세요. 뭔가 눈에서 별똥별 같은 것이 탁 빠져나간다고 그러시더라고요. 별똥별 같은 것이 빠져나간다. 저는 그것이 어머니의 혼불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서 빠져나간다고 하면서 조금 있다가 그렇게 작별 인사를 하고 가셨어요. 정말 큰 선물을 주고 가셨습니다. 그래서 이제 저는 어머니 돌아가신 그것을 보면서요. 사람에게는 혼불이 있는 것이구나. 살아있는 동안 혼에 그 불꽃이 있는데 이 세상 삶을 다 끝나고 나면 이 혼불이 떠나가는 것이구나. 살아있다는 것은 이 혼불을 지키는 것이구나. 옛날에 며느리들 요새야 이제 불 켜는 거 아무 문제 없어요. 라이터에 해도 되고 뭐 이렇게 하는데 성냥도 있고. 옛날에 이조 시대 때에는 그것이 없었잖아요. 그러니까 집안의 여성들이 하는 큰 역할 중에 하나가 이 불 안 꺼뜨리는 것이었을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불 꺼지면 옆집에 빌리러 가야 되잖아요. 자주 가면 뭐 좀 말은 안 해도 좀 뭐라고 그럴까요? 좀 성실하지 못하다든지 칠칠치 못하다든지 뭐 그런 욕도 듣고 그러지 않았을까 싶어요. 우리 영혼 안에 있는 그 불꽃, 이것을 잘 살려가는 것이 우리 삶의 의미가 아닌가. 제가 이제 혼불이라고 하면 이상할 수도 있어요. 근데 우리가 세례 때 누구나 성령을 받잖아요. 성령으로 해서 우리 마음 안에 있는 그 혼에 불이 붙여지는 거 아니겠어요? 그리스도를 향한 불꽃이 타오르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 세례 때 받은 성령, 이것을 꽃 피워야 됩니다. 꺼트리면 안 돼요. 제가 이제 그 다음 주님의 기도 넘어가기 전에 좀 쉬는 게 좋겠습니다. 지금 2시간 가까이 앉아 계셨어요. 허리도 아프실 거고 그러니까요. 한 10분 정도 쉬었다 가겠습니다.